가족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의 근원은 뭔가? 우리의 힘의 원천은 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작가이며 언론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질투는 나의 힘이다 그랬어요. 어떤 경쟁자를 바라보고 막 그 사람을 질투할 때 거기서 이겨야겠다고 하는 자기는 힘이 생긴대요. 질투는 나의 힘이다. 그리고 어떤 거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직이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불의하고 죄지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거지가 있었어요. 또 영화 중에, 인도 영화 중에 새열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새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문을 외웁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냐면 알리치웰이라고 하는 주문을 외워요. 알리치웰이라고 하는 주문이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게 자신들의 힘이라 그랬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진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힘에 대해서 힘이 어디서부터 오나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강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둘째는 인간적인 힘이 있습니다. 권세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으로부터는 힘이 있어요. 돈으로부터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힘이 생겨요. 또 셋째는 영적인 힘인데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힘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게 영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힘이 뭐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찬송가도 중에 보시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돈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돈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의 용사들 대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렇게 쭉 나열한 거 보면 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윗의 힘이었느냐?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원래는 왕족,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축을 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고 또 외모도 왜소했고 키도 작았습니다.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능력도 없었고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거기서부터 힘을 얻었어요. 그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에요. 돈도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서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은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요. 그걸 의지하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을 가져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다른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나 우리에게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에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무서운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그 돈에서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보면서 힘을 얻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자녀가 힘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고 사는 부모님은 자녀가 안 되면 힘이 쭉 빠져요. 나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그래. 포기하고 싶다 그래. 모든 걸 하기 싫다 그래. 이 사람에게 힘은 뭐냐? 자녀예요. 자녀. 또 어떤 분은요, 애인이 힘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인이 만약에 나를 차버렸어.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생각하고 자살을 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은 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서울 있을 때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여자 청년들이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남자 청년들이 운동할 때면 막 온 힘을 다해서 그 여자 청년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청소를 하고 뭐 치우는 것도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남자 청년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강해요. 그렇게 강해요. 여러분에게 힘은 뭡니까? 그거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 싶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근데 믿는 사람조차 그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뭐가 안 됐다, 뭐 자녀가 안 됐다,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돈이 문제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힘이 돼버리면, 그게 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거의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나무가 없잖아요. 전부 산이 바위잖아요. 돌이잖아요. 그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반석이란 말은 원어상에 보면 이 암벽으로 둘러싸는 것 전체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또 요새십니다. 성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요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위급할 때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란다는데 능력자십니다. 나의 공급자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피할 바위란 말은 이 산에서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바위, 밑으로 숨을 수 있는 바위, 이걸 말하고요. 방패는 원수의 화살과 칼을 막는 것을 방패, 구원의 뿔은 동물에게 있어서 보호와 방어용을 말합니다. 산성은 이 산 위에다 높은 꼭대기에다가 지은 성을 말합니다. 왜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 짓습니다. 난공불락 요새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그가 온전히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도움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도움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도와줄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100%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다 100% 얘기합니까? 그게 다 못하잖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누굽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렵게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얼마나 개척교회가 힘듭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생하시다가 건물 하나 얻었어요. 근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암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조금 그래도 건물 얻어가지고 교회를 좀 하려고 하니까 암에 걸리셨어요. 사모님하고 이제 오는데, 권사님하고 같이 오는데 사모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내립니다.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죽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시다가만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제 조금 그래도 교회를 좀 할만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잃어버렸어. 사랑을.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다가 일에 치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또 선교하는 거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돼버렸어요. 짐이 돼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합니다.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몸에 회복을 주셨어요. 그 목회를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편이 짐이 되고 아내가 짐이 돼버려요. 보기도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보면 원수 같대 그냥. 그렇게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젊을 때, 연애할 때 어떻게 고백했는지, 어떻게 같이 지냈는지 한번 가만히 회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자리 다툼이나 하고 주님 곁에 있으면 뭐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탁 못 박혀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이 생겨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거기에서 가정에 힘이 생겨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받으실 여호와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고난이 많았죠. 그래서 그가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쫓겨다녔어요. 왕이 된 후에도 반역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아들이 배반해가지고 맨발로 쫓겨가는 신세,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송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 생일을 맞아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쳐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10명이.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다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싹 끌어갔어. 다 뺏어갔어. 그때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지금 욥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큰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적들이 쳐들어와서 싹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빈몸에 몸에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나님을 찬송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분에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절망해요.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 기억에 우리 아버님이요, 저희 집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을 제가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뭐 그렇다고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제가 우리 아버님을 봐요. 보면 찬송을 부르면서 우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세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볼 때는 그 아들 평가인데, 제가 이게 잘못된 평가 같은데 생각해도,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성격이 참 이게 불같으셔가지고 잘 안 죽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평가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달라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앉아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그러면서 막 우세요. 찬송을 불러요. 우리 아버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대단히 강한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을 우리 조카 되시는 우리 형들이 제일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적 있죠. 제일 무서워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우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거기서 우리 아버지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데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거기에 힘이 생겨요. 다윗이 17세, 18세 때 사울왕에 부름받습니다. 가가지고 사울왕에게 악시 내리니까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 그에게 임했던 악신이,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합니까? 밤중에 다 자는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랬더니 막 지진이 나면서 막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불평하면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원망불평할 일만 찾아가지고 계속 그러고 앉아있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그래 보세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근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 18편 6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에게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했단 말이죠.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환난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으셨단 말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난 가운데 기도했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절망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기도했어요. 그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힘은 뭐냐?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때 그에게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힘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의 체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이 무슨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40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를 그 기막힐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거기서 끌어올리셨다.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민일보 겨자실 안에 글이 실린 걸 제가 봤어요. 거기에 겨자실 안에 무슨 글이 실렸냐면 기도의 할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실렸어요. 황해도 봉산군 당포에 11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노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특별히 할머니가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좋았답니다. 어느 여름날 이 노 부부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선인이 막 달려오더니 하는 말이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급합니까? 막 우리 같으면 정신없이 떠가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물 뿌리고. 근데 이 할머니가 밭에 그냥 바로 엎드리더래요.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나서 집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불을 끄려고 갔는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확 불더니 그 불 붙은 그것을 갖다 확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감싸가지고 그 앞에 냇가에 확 이렇게 불을 갖다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분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별명을 붙였는데 기도의 할머니라고 붙였대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면 기도의 할머니 이름을 안 부르고 기도의 할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어요. 겨자실 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아서 살아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활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상복을 입고 살아. 이게 안 어울리잖아. 안 어울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어울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